오늘 우리는 룻기르서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많이 선택하죠. 점심을 뭐 먹을까? 저것을 어떤 걸 뭐 먹을까? 우리 교육자들도 수요일이나 이제 저녁 때 이렇게 되면 저녁 메뉴를 이렇게 정해요. 무엇을 먹을까? 이제 이게 한두 번은 이제 선택하기가 쉬운데, 그 다음부터는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또 선택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들 때가 있고, 또 길을 잘 잃었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죠. 열심히 인생을 달려간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멈춰서 보면 내가 어떤 길로 인생을 달려왔는지, 내가 달려온 길이 맞았는지, 내가 살아온 길이 맞는 길이었는지, 또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내일 또 눈을 떠야 하는지 고민되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생이란 여러 번이 아닌 단 한 번의 길을 걷기 때문이죠. 인생을 어제로 우린 돌릴 수 없어요. 1년 전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상상은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길을 걷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박함 같은 것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이전에 가본 길을 다시 선택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이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신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이란 말을 처음에 했지만 선택이란 것을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잖아요. 내가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슨 선택을 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그 중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겠습니까? 나의 신앙이, 나의 행동이 어디쯤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길을 걷는 겁니다. 늘 바르고 좋은 길만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은요, 늘 안개 속을 더듬는 것과 같아요.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 다른 풍경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순간순간들이고 인생입니다. 또한 세상의 방법과 신앙인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세상은 100만 원을 투자하면 적어도 101만 원을 거두기를 원해요. 단 10원이라도 이익이 나야 보람이 되고 소망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상식을 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내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그 과부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 가지고 있는 한 병. 그걸 원하시죠. 세상은 내가 먼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하여 우리의 계획과 다른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누어서가 아니라 그걸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 이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 해당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나의 공동체,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일정 부분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헌신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일정 부분 조금 하면서 마치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진정한 헌신이 뭐예요?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택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건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읽었지만 루키서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선택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룻입니다. 그 여인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상식을 깨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인데요. 이 룻기서는 성경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대적 배경으로는 1절의 기록과 같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자신의 뜻이 맞다고 이야기하던 시대,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던 시대, 내 말이 무조건 맞아라고 생각하던 시대, 내 말이 아니면 다른 건 틀려라고 생각하던 그 시대. 선민이라는 이름만 있고 그 능력과 신실함은 사라진 시대가 룻기가 살아가던 시절이었어요. 오늘 그 배경에서 오늘 룻기서의 말씀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살던, 자기 중심적인 그 시대에 살던, 그 시대에, 그 타락한 시대에, 그 말도 안 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룻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 삶의 아주 작은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룻의 신앙을 이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요. 룻은 그 패역하고 그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이 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어떤 선택을 하고 계세요?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생각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 지식대로?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아주 작은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룻의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조상들이 열거되죠. 거기에 많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여자가 5명이 나와요.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룻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룻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우리 잘 알지만 이방인이었죠. 모압인. 이 이상한 선택을 한 여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볼 텐데 15절을 보면요.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부부였어요. 근데 그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은 오르바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두 아들이 두 여인을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이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2명만 남게 된 겁니다. 여자들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아무도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 새 출발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가요. 우리가 잘 알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룻은 16절과 17절의 말처럼 나오미의 곁에 시어머니의 곁에 남게 되죠. 얼핏 보면 연료비를 세워줘야 될 정도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관찰해 보면 15절에 보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려고 할 때 오르바를 보면서 이 룻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에게 돌아가니 너도 따라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룻기 1장 4절을 보면 이 두 며느리는 모압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방인이라는 것을 밝혀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나라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그의 고향, 또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돌아가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보석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자녀다 라고 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돌아가야지,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신앙의 문제 앞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르바와 같이 자기가 더 편하고 쉬운 방법을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태도들이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의 무게가 여러분 꽤나 무겁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이 무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너무나 나아가고 싶고, 세상의 방법들을 너무나 사용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지만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룩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매기잖아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선순위를 이렇게 매겨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내, 자녀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순위에 드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한 방법, 내가 좋아하는 방법, 내가 좀 더 익숙했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오르바처럼 그의 고향, 그의 신에게 돌아간 것처럼 교회의 틀 안에는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은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가운데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삶에 선택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하나님께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붙들려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매일같이 이런 것들을 반복하며 살아요. 매일같이 실수해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인은 넘어졌어도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고개를 떨구었어도 힘을 내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힘겹고 어렵지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떨구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지쳐 넘어져 있다면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요, 나오미는 자신이 살아왔던 세상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있었던 세상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신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자신이 출신인 모압으로 돌아간다면 과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출발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족과 친구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재기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거예요. 즉, 룻의 위대함이 뭐냐면 편안함과 안락함과 안전함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안에
가장도 없고 돈벌이도 없어졌다면 빨리 친정으로 가거나 자신이 원래 일했던 곳으로 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가장 내가 잘하는 것 찾는 거잖아요. 가장 익숙한 것 찾는 거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내가 가장 원하는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 아니에요? 근데 이 룻은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이제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만 오히려 거기서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익숙해서 그 경제와 모든 것들을 친숙하겠지만 그걸 포기했던 사람이 룻이에요. 룻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룻은요, 세상적으로 룻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가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헌신하여 나의 사명을 살아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 옆에 결국 남게 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룻이 시어머니 곁에 남는다는 건 가난이 보장되는 거예요. 고생길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험 같은 거, 보장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가난이 보장되는 것이고 고생이 보장되는 걸 룻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편견을 비웃고 세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결국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자신 있고 편안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요. 지금 당장은 고난과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보장되어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편견과 상식을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룻의 선택은요, 미련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22절에 보면 보리추수 때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보리추수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보리의 추수를 시작할 때에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수확을 하고 레위기를 보면 이 모퉁이에는 이삭들을 좀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이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가져가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끔 남겨놓은 그 율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구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추수 때에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하나 준비해 놓으시고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감사는요. 어떤 감사겠습니까? 성숙한 감사는 모자람 때문에 드리는 감사예요. 여러분 풍족한 감사는요. 누구나 해요. 잘 될 때 감사는요. 누구나 해요.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큰 걸 주셔서 감사해요. 사업이 잘 되게 주셔서 감사해요.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이래서 감사해요.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요. 모자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데 후렴에 가면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진정한 감사는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드린 감사는요. 기적을 만들어내요. 뭔가 마음에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등장해요. 그 기적이요. 전형적으로 모자람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기에 생긴 기적이죠. 그때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터널이 지나고 있어서 힘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나오미와 룻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 감사를 회복한다면 그때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룻은 한치 앞을 알 수도 없는 편안함을 포기한 선택이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소즈라는 사람이 선택할 때 쓰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는 선택의 앞에 있을 때 후회 최소화 방법이라는 걸 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적는데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쭉 적는데요. 그리고 그 선택을 보면서 질문을 한대요. 내가 80세가 되어서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선택으로 얼마나 많이 후회할까 생각한대요. 선택은 당장 내 앞에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결정한다는 건 당장 내가 직면에 있는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선뜻 포기하기 어렵잖아요. 무엇이든지 그것은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만군의 주 되시고 우리의 책임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결국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떤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는 그 대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겠다라는 다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결의예요. 룻은요, 안정감과 안락함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TV를 보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린 그걸 포기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놀러 갈 수 있지만 교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 포기하며 살잖아요. 어떤 것들을 순간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룻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론이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결론 되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 줄 믿고 우리가 순간순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